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88쪽, 옛날 성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88쪽, 요한일서 388쪽. 정 불편하시면 같이 한번, 찬송은 좀 다를 겁니다. 성경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계셨어요?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진짜 좋습니다. 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로 괜찮은데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또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저 혼자만 읽는 게 아니고 같이 읽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볼 일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또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정말 추운 날이고, 제가 인천에 계신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영하 10도래요. 10도. 그래가지고 엄청 추워요. 지금 우리는 영하 몇 도죠? 1도. 1도 정도로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엄청 춥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좀 덜 다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밤이 되면 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문자도 오고 그러죠. 빙판길 조심해라. 우리 노인 어르신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락이 오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고 함께 또 식사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또 같이 저도 또 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이 집사님도 감 좋아하시니까 같이 또 감 잡았어. 감 잡고 또 감 드시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이고 여러분 한 분이 1000명이고 여러분 한 명이 10,000명이에요. 우린 지금 엄청나게 같이 천국 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나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목했고 자세히 보았고, 오히려 옛날 성경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주목했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 2절 두 절만 읽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우습게는 아니겠지만 크게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누시는 걸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도라는 사람들은 봤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만졌고 직접 들었고 직접 생활했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이 시대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 이상한 교회들 보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막 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그 이단교회예요, 이단. 자기가 사도라는 거지. 이 시대엔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어. 저도 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내가 보지. 저거들이 봤대. 그건 가짜지. 예, 가짜죠. 성경만 공부한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 시대가 있는가 하면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죠? 교부 시대. 교부 뭐냐? 교회의 아버지. 예, 교부 시대. 지금은 교부도 없어요. 지금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감동과 감화와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오히려 나는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분께서 나를 봤죠. 우리를 봤죠.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오 권사님 경대 병원에 계셨거든요. 입안에 수술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죠. 나는 못 봤지만 그분은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감 씻어서 이래 묻고 있을 때 그분은 보셨다는 거지. 네. 커피 한 잔 안 주라! 이렇게 할 때 그분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돋보기를 아차! 하고 이 나오는 순간에도 그분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나는 못 봤죠. 나는 못 봤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자세히 보셨고 주목하시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감찰이 뭡니까? 조사하는. 그렇죠. 조사하는 거 조사. 보살피고 감찰이라는 게요.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감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면 감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왜 있어야 되죠? 네, 감독해야 돼요. 총괄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화면엔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그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자라납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여러분들은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뭐냐고 하면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또 엄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엄마 모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엄마도 없는데. 저 엄마밖에 여기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새롭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자라나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지혜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의 지식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의 고집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욕망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부지런함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애들, 요즘 애들은. 아마 체압을 막 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또 감찰하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나는 몰라. 어디 감찰하는지도 몰라. 나는 찾고 싶은 생각도 없어. 저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나를 만지셨고 당신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셨고 내가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읽어보고 나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태초부터 웃자랐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언제? 말 못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군데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결국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왜 그렇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항상 따라합시다. 늘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이 우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있어. 근데 다른 신도 믿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어무이신님 다 믿어야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인생들이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다 믿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아무 때나 살고 그냥 지옥 가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신이 아닙니다. 사실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난 낡고 추하고 병든 내 몸을 더 사랑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자 병원 치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래저래 안 쓰고 안 먹고 아껴놓은 돈, 그리고 그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것을 보며 크게 기뻐해요. 그걸로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사기당하고 욕먹기도 하고 상처받고 민망하고 골치 아파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 우리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식 새끼 품에 있어야 자식이지. 자식 새끼도 내한테 관심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네, 주님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멘. 다른 인생들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죽든 말든 뭐 죽으면 힘들어하겠죠.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주시고 대신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배우셨으면서도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삽니까? 저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왜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합니까? 저는 저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교부도 아닙니다. 속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만 만나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그분을 직접 만나고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수술하고 치료하는 중에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맞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맞는데 난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계산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사명과 같죠? 우리의 사명이 사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소명,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배신자죠. 우린 목격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목격자인데 목격을 해야지 증거할 거 아닙니까? 증인인데 우리는 목격자도 아니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신자, 배신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아멘 하면서도 안 해. 안 한다니까. 충성 안 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큰 것을 맡기겠다 그랬는데 안 한다니까.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큰 거 안 주시잖아 하나님이. 감당을 못하는데 뭐 큰 거 줘봤자 못할 거 뻔한데 뭐 큰 돈 주겠어요? 아 절대 안 주지. 작은 돈가 돈 많은 거 들들들들 떨고 있는데 10만 원 주겠냐고. 절대 안 줘. 100만 원 주겠냐고. 아 1000만 원 주겠다. 1억까지 안 준다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100만 원 턱 내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는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난 봐요. 직분 주면 교회에 돈 내야 된다 카대. 그래서 직분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돈 아깝다고. 바보 같은 짓이죠. 돈을 받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돈이 아깝다고 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돈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왜 그런 믿음은 없어요? 참 답답해요. 그럼 생각하는 게. 무조건 안 쓰면 되고 안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물론 모아놔야죠. 모아놔야 되지만 쓸 때는 왜 모아놓는데? 가져갈 겁니까?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난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 이렇게 많은 좋은 공기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해. 전부 불만은 엄청 많아 또. 자기 자신은 전혀 못 봐.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도의 사명이었고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만 살았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 코로나가 오든 말든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지 못해. 나라가 핍박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불선한 정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 관심이 없으니까. 내만 살면 되니까 그죠? 네. 교회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해. 아, 나 이제 늙어가지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몰라. 뭐 몰라요. 절대 몰라요. TV 보면서 큰일 났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딴 데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자,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리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경을 썼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죽고 싶었던 적 있죠?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살았어. 그건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왜 살렸을까?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쓸데없으면 가는 거예요. 정답이 정답. 쓸데없으면 가는 거예요. 네. 사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저를 왜 살려두셨을까? 여러분들을 왜 살려두셨을까? 쓸 데가 있어. 쓸 데가 있으니까 아직 써먹어야지. 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워할 거예요? 내 목숨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아까워할 겁니까?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라 하면 언제부터입니까? 이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태초부터 가면. 태초면은 하나님 직전이지. 하나님 직전. 네, 근데 사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태초부터는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그냥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거야.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그냥 표현해 놓은 거지. 신이신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우린 시작이 있죠? 끝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걸 흉내낸 게 원불교란 말이에요. 원불교. 동그랗잖아. 시작도 끝도 없는 거야. 계속 도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낸 잡동사니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했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내가 엄청 멍청했어요. 제가 공부 지도록 안 했어요. 두드려 맞아도 도망가면서 공부 안 했다니까.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는 겁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나쁜 짓인지 어떤 짓인지 뻘짓인지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미안하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계속 자라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언젠지도 몰라 우리는. 만세전인데 그게 언젠지도 정확히 몰라. 숫자로도 매길 수 없어. 근데 그냥 알파벳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알파 마지막이 오메가잖아. 우리는 기억이 가나다라 이게 뭡니까? 이게 가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타파하죠. 우리나라였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가이시고 하이신 분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목숨이라는 거죠. 목숨.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나도 이게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기 파묻힐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파묻힐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피.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은. 값도 매길 수 없습니다. 보상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뭘 받죠? 복을 받고 그 복이 뭐죠? 우리의 생명. 영생이죠. 구원을 받죠. 그죠? 구원. 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분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걸 놓는 순간 배신인 거예요. 배신. 배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게. 그렇죠.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죠. 권사님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뭐. 권사님인데. 예.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아픈 마음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따라합시다. 길, 진리,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 말이야. 나는 너무 답답한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길 가니까 딱 알고 진리 가니까 알고 생명 가니까 딱 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딱 알면서도 왜 안 믿냐 말이야. 에? 그런데 가지 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마. 왜 안 믿냐는 거야. 가짜인 거지. 가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믿게 해주셔야죠.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또 뭐요?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죠. 제가 영화 올빼미를 봤는데요. 올빼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목격자가 있냐? 목격자. 묻는 그런 목격자가 있냐고 묻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거든.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목격자가 있다고? 네가 봤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 목격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의 목격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증인 아닙니까? 맞죠? 왜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만 증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증인 아닙니까? 우린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고 본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인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말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부와 연구는 필요해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라 그랬어요. 상징.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역사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문화와 문학과 신학적인 바탕이 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잡고 있으면 두 분이 같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생명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살아있어요 지금? 안 죽고.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원래는 사는. 그렇죠. 예. 각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예, 나는 죽고 싶었죠. 근데 내가 죽을 용기도 없었어 사실. 죽고 싶지만
결국엔 그분이 안 데려가신 거야. 예? 그죠? 전화 왔어요. 전화 끄세요. 진동 안 해요. 봐, 내 말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말 듣겠어요, 지금? 진동해놓으라 하니까. 예. 그러면 안 받을 게 자꾸 하잖아.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몰라. 자, 결국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데려가신 거죠. 지금 당장 죽을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돼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도달하면 용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 인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아멘.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저자의 신앙 고백이자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습니까? 네, 아까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고 누리고 있기에 더 큰 것을 받을 것을 믿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계시는데도 마음속에 확실히 권사님이 다르시네. 예, 안 계신 곳이 없죠. 예, 내 안에 요게 이제 초신자. 예,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 1년 안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먼저 아, 예, 안 계신 곳이 없는. 예, 그러니까 우리 예,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권사님 오늘 많이 올라가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예? 진짜 복. 진짜 뭐 하나님 복이죠. 진짜 복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예. 그건 안 누른 건.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복음 요한복음 여기 열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찾는 방법은 여기 또 열에 보면 요한 있잖아. 열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0장을 찾으면 나는 아까 거기에 20장을 그건 요한 계시록이고. 자,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냐면요. 요한복음 20장 다 찾으셨어요? 네. 예.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9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틀린다고 해서 안 읽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중해서 딱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 할렐루야. 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낌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구원의 복도 주시고 은혜의 복도 주시고 천국의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